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운전을 하고 가시다든지 또 길거리를 가다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애끓는 심정을 담은 플래카드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벌써 몇십 년이나 지난 시간이지만 그 헤어진 자식을 잊지 못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자식을 찾으러 애쓰다가 때로는 지치고 병이 들어 그 자식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부모들 소식.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지만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가볍게 넘깁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고통도 무감각하게 가볍게 여길 때가 많죠. 그러다 막상 나와는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일이 내게 일어나거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 내 자신이 너무 무감각하고 무심했고 무정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은 그것이 어떤 관계든지 가장 큰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것에 관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됩니다. 언제까지 찾는가?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그렇게 찾았을 때에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일입니다. 동전 하나를 찾았다고,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녀석을 다시 만났다고 잔치를 벌리면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낭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에서도 희소성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으면 별로 소중하지 않지만 희소하기 때문에 그 양은, 그 돈은, 그 자식은 내게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보면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면 거기다가 물쓰 돈을 쓰더라고요. 나이 같은 분들도 자기가 중요하게 되면 거기다는 돈을 씁니다. 어쨌든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그래서 기쁨으로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보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 독일어에도 두루히게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렇게 완전히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 오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과 함께 보이신 모습은 그냥 그 여리고를 이렇게 관통해서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삭개오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요, 세리장이요,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역할. 세리는 이중적 두 가지 의미에서 정통 유대인들한테 대단히 배척을 받았다. 심지어 그 평판에 나와 있지만은 창녀들과 함께 주인의 대명사였다. 왜 그러느냐? 일단 이 사람들은 압제자들을 위하여 세금을 걷는 매국노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매국노, 압제자들을 위한 하수인들이 된 것이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정해진 세금만 걷어들인 게 아니라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심지어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의 양심에 달렸다. 이 정도까지 평가가 나오니까 그는 가뜩이나 힘든 백성들의 피를 쪽쪽 빠는 거머리 같은 존재였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리들은 대단히 배척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이 세리들은 심지어 법적인 권한들도 박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예 상종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럼 어쨌든 삭개오는 부자였는데요. 이 부자와 세리장이라는 것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 세리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서 승진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리고는 남자들의 향수로 유명한 그 발사망으로 유명해서 굉장히 세입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 굉장히 큰 세무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세리들은 어떤 관행까지 있었냐면 내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만약에 돈이 있으면 이 지역 전체를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관할권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 같은 경우는 과정으로 했다면 이렇게 차근차근 세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아마 돈이 모아지면 이쪽에 전체 여리고 전체의 세금을 관할할 수 있는 세리장이 되고 하청 세리를 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리장은 단순히 공무원 같은 직급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런 과정적인 역사적인 걸 보면 말하자면 부정 축제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측이 전혀 엉뚱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그의 집에 묵으로 들어갔을 때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이렇게 평판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키가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심리적인 추측이지만은 의외로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컴플렉스를 많이 느끼더라고요.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고 키가 크고 그래도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보면. 그러니까 특별히 이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삭개오에게는 컴플렉스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제 주위에는 보면 어떤 신체적인 거에 대한 그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당한 컴플렉스가 작용을 해서 그것이 자기 생애의 음으로 양으로 작용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에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그것 때문에 더 그러지 않는가. 만약에 사람을 외모와 이런 거 상관없이 그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실력으로 평가한다면 굉장히 건강한 정서와 관계를 가질 사람들도 외모로 겪어보지도 않고 평가하고 또 이러한 외적인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면 건강한 자아상, 건강한 인격과 이런 것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어쨌든 삭개오가 만약에 이 신체적인 왜소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차별을 당하거나 혹시 어떤 친구들 관계에서 어떤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삭개오에게는 상당히 뭔가 세상을 향해서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그를 이끌어올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가 그 생애사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애정의 결핍이나 물질의 결핍이나 무엇이든지 결핍이 작용하게 되면 이것을 잘 승화시키지 않으면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도 그것이 어떻게 여전히 작용하는지 잘 모르지만 반드시 이 결핍은 사람에게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향한 어떤 복수심 또는 열등감, 항상 이것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겸손과 감사가 동전의 양면인 것처럼 교만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열등감이 깊은 사람은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게 사실 전혀 달라 보이죠. 어쨌든 삭개오는 이러한 신체적인 부분이 그에게 어떤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 안에서 승화가 필요하죠. 그죠? 어떤 열등감이나 복수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오히려 그런 성공을 통해서 더 넉넉함이나 배품이나 나눔이나 또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이런 쪽으로 승화가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승화가 되지 못하고 이제 그 병든 정서와 함께 성공이 이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왜곡된
관계와 왜곡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쳐지는 것이죠. 자, 어쨌든 삭개오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의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행동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을 때 삭개오가 한 행동을 보면 원래 세리장 정도 되면 제가 볼 땐 두 가지 그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이 사람이 좀 거들먹거리는 사람이면 엄청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고요. 아예 그냥 난 어차피 남이 손가락질하니까 어떻게든 체면을 다 내던지고 행동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세리장 정도가 됐으면, 세리에서 세리장 정도가 됐으면 나름대로 체면을 따지고 거들먹거릴 성이 많은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볼 수 없었을 때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다. 돌무화과 나무에. 이것은 무언가 삭개오 안에 있는 깊은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짓누르면 굽신거리긴 해도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직급이 위에 있다 그래서 밑에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면 굽신거리는 해요, 사람. 그러나 존경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손상해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업윤리에서도 모델인데, 아마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그 자체의 일 자체가 그렇겠지만 굽신거릴 줄 몰라도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은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왕따 수준의 그러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개오는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사람은 물질이 없으면 불편할지 몰라도 그러나 애정이 없이는 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에겐가 한 사람에겐 진정한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깊은 외로움이나 자신도 기억지 못한 영혼 깊은 곳의 외로움, 이것은 영적인 것인데 아마 삭개오는 그걸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니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 분명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의 장점은 제가 하는 일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생애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확신하게 되는 것은 세월의 길이 속에서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바깥에 있는 것은 항상 후회를 남는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 보이고 뭔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져도 주님 바깥에 이루어진 것은 항상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것이 잠시는 뭔가 만족을 주는 것처럼 보여져도 나중에 보면 공허해지고 후회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비록 굉장히 물질적인 성공을 하거나 뭔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주님 바깥에 있으면 공허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을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실패 쓴맛을 보고 깨닫는 사람하고 말씀을 통해 미리 지혜를 얻는 사람이 달라요.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 쓴맛을 다 경험한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농담처럼 천부의 의지 없어서 깡통 들고 옵니다, 농담처럼 그렇게 했지만 그 완전히 실패 쓴맛을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후회가 적은 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 삭개오는 주님 바깥에 있었을 때에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에게도 아마 소식이 들려온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지만은 자신들과 같은 부류들, 세리와 청녀들하고도 꺼리낌 없이 어울리고 음식을 먹는다더라. 야, 어떻게 그러지?
유대인들은 우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데 법적인 권리조차도 박탈하기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전혀 기대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이 자신이 있는 곳에 오셔서 위를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때로는 사람의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과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런 과장일 때도 있지만은 마음의 어떠한 그 감정이 흘러 넘쳐서 나타나는 행동들이죠. 이렇게 급히 내려와 출고했다. 이 즐거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하여 삭개가 보이는 신체의 반응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본문이 말하지 않고 있는데요. 월터 브루감이 말한 것처럼 성경의 언어는 때로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호머를 비롯한 문학가들의 눈으로 보면 아주 엉터리같이 단순합니다. 반복이 많고, 그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미메시스라는 책에 좀 생각을 잘못했네. 그 저자가 말하듯이 그 단순함 속에 풍요로움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언어의 특징이에요. 바닷물이 단순해 보이지만 그 깊이와 생명력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문학적 한 부분 너무 자세히 상상력을 막아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단조로워 보이고 너무 단순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래서 무한한 상상력과 무한한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는데 그 성경의 언어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처럼 재미없는 책이 없어. 한 얘기 또 하고 왜 이렇게 단순한 왜 이름과 땅의 이름을 왜 이렇게 열고하고 잠자기 딱 좋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가 가진 특징을 이해하며 그게 바로 깊이와 풍요로움을 이해하게 하는 단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 앞에 삭개오가 섰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서서 말하는 것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서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삭개오의 모습 속에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회개는 메타노에오 180도 방향전환 아닙니까? 문자적으로 뭐니 해도 모니가 최고인 만몬신을 섬기던 삭개오가 주님께로 돌아서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보여주는 것. 참 구주이신 주님께로 삭개오가 삶의 방향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닌, 종종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닌 마음에서 나와서 삶의 구체적인 실천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 수의 절반을 주겠사오며 율법이 정한 대로 누군가 속여 빼앗았으면 네 배로 돌려주겠나이다. 이 말씀이 정한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의 회개를 보상적 회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선도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는 사람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는. 누군가에게 물질로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에게 물질을 보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하고 끊는. 그러면 이중도덕의 신앙생활이 빠지게 돼요. 회개를 아무리 해도 변화는 없고 그리고 사람의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보상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찌고 불에 던지온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나가신 것처럼 보여졌는데 삭개오를 찾으러 오셨어요. 삭개오를 찾아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인의 상태에 잃어버린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사실 여리고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이 땅에 삭개오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탄절의 의미 아닙니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찾아오심의 진리,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찾아오심의 진리로 기록된 책입니다. 죄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뀌죠. 공포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인생의 위치, 관계적 위치를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와의 관계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물으시는 거죠. 동시에 이것은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죄인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찾으러 오셨어요.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아시죠? 구약 성경에 음란한 여자인 고멜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육체적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후딱하면 바람이 나서 딴 남자하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잔인한 명령을 하세요. 다시 그 집 나간 내 아내를 찾아와라. 그냥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고 와야 돼. 그럼 여러분께서는 영적인 느낌이 딱 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셔서 삭슬 지불하시고, 생명의 삭슬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잔인해 보이는 이 명령, 호세아는 온몸으로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을 거예요. 우리가 마치 바람난 사람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고 영적 음란함에 빠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자녀가 됐어요. 이게 바로 이 찾아오심의 진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들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다루겠지만 여기에 기쁨이 등장합니다. 삭개오의 기쁨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삶의 방향을 발견한 기쁨, 이건 영적인 기쁨인데요, 오늘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기쁨이에요. 사람이 새로워지는 기쁨, 교회가 회복해야 될 기쁨이에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한 기쁨,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발견한, 방향을 발견한 기쁨, 이게 사라지면 진정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셨기 때문에 기뻐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경제적으로는 하나같이 낭비입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사람들 모아 잔치하고, 동전 하나 찾았다고 사람들 모아 잔치하고, 아버지의 선 물려받아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거짓골대 돌아온 이 녀석을 위해 잔치하고, 다 낭비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희소성, 사람의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니라. 사람의 생명은 통계학으로 축소될 수 없는 것이죠.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무사람들의 반응은 수군거립니다. 둘째 녀석이 집에 건강히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듣고 첫째 형은 화가 났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도덕적인 기준과 정의의 기준으로 복음을 축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형법적으로는 처벌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복음을 그렇게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법으로는 처벌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여기는 아주 미묘한 긴장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 정의의 기준으로만 복음을 축소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처벌을 받아야죠. 그러나 감옥에 가도 그 영혼은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에 대한 모호함과 혼란함이 기독교 안에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정의를 추구하다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이 정의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매국노고 손가락질 죄인 아닙니까? 복음이 모호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구원받은 삭개오도 기뻐하고 우리 주님도 기뻐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도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기뻐한다. 누가복음 15장에 각 주에 항상 각 주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찾아오심의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캐논인 캐논, 말씀 속의 말씀, 성경 속의 성경, 설교의 주인공이십니다. 바로 찾아오심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찾아오신다. 왜 찾아오십니까? 사랑으로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죄인들을. 왜?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이 성경의 전체 주제가 찾아오심이라면 기독교가 계시종교라는 게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계시종교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계시종교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삭개오를 찾아 여리고에 오셔서 주님이 삭개오를 구원하셨듯이 우리 주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나를 각자의 삶의 상황에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주님을 몰랐다면 여전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이 대강절과 성탄절을 또 우리가 보내고 맞이하면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게 오신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어리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준엄한 공의의 심판주로 오실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그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신 그날까지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주님이 오신 것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서 우리처럼 주님을 만난 기쁨, 새로운 삶의 방향을 발견한 기쁨을 공유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은 이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